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한 휘파람을 불며 삽시다. 축복의 대가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14차 특세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머물러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저는 새벽마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해서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반복해서 말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매우 분주하게 공생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불 바쁘게 또 분주하게 요즘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일이 걸어 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인 이제 마가복음 11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 주일인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분주한 걸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시 들렀던 곳이 있지요. 보면 46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여리고 바로 이곳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낯익은 성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제일 먼저 점령했던 곳 여리고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는 요단강에서 볼 때는 서쪽으로 약 8km, 또 예루살렘에서 보면 북동쪽으로 약 24k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는 매우 가파른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길목 중에 하나였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 이 길을 택했던 겁니다. 그런데 돌연 바쁘고 분주하신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인공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본문 46절, 47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분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마을이든 들어가면 한동안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 전파하고 때로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묵을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아니, 서둘러서 성을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아주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죠. 때마침 길가에 앉아있던 소경 거지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그는 눈이 비록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의 주변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왁자지껄해지는 걸 느꼈지요. 이내 그 소란이 나사렛 예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것인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충동을 느낀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디메오가 자신의 처지를 예수님께 알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바디메오의 소리가 아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크고 간절한 바디메오의 외침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단번에 외면당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곁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맹인이요 거진 이 바디메오는 성가시고 귀찮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저들의 꾸지람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이 관심의 대상이었던 거죠.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바디메오의 열정을 중단시키거나 포기시킬 수 없었습니다. 바디메오 많은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부르짖지요. 48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는 그만 떠들고 조용해! 라고 꾸짖는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외쳐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처지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바디메오의 두 번째 외침이 들려졌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면 49절 말씀을 관심을 갖고 함께 봉독합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평범하게 보면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예수님의 개인기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는 거죠. 앞서 설명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분주한 걸음으로 여리고성을 빠져나가는 중이었다.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일이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막중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느 때와 달리 한치의 여유도 없이 바쁘게 이 성을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 49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그 바쁜 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바쁜 일, 그 중요한 일들을 한순간에 몽땅 제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하게 자신을 찾고 있는 한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할렐루야, 이걸 외쳐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움의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반드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원리, 또 하나의 거룩한 휘파람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할 건 과연 누가 주님의 걸음을 머물러 서게 할 수 있는가입니다. 본문은 매우 간결하게 대답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디메오가 보여주는 신앙이에요. 자신이 처한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도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사람, 이런 거죠. 처음의 외침과 마지막의 외침이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앞에 예수님은 머물러 서 주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주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아시죠? 이 사람 아나무인이에요.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고만장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 간청했잖아요. 방금 이 사람이 아나무인이다 그랬는데요, 그런 사람에게 과부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죠. 대수롭지 않은 대상입니다. 콧방귀 끼고 지나갈 사람이에요. 그러니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시도 때도 없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하소연합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 마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달라. 출퇴근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거 있죠. 화장실에 딱 갔는데 그 앞에서 똑 나타나서 도와주세요. 일 보고 나오는데 똑 나타나서 도와주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도와달라고 때를 썼다는 거죠. 재판관이 성경을 보니까 당황했어요. 마침내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되잖아요. 누가복음 18장 4절과 5절 자막에 나오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게 중요합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수고, 고난, 어려움 등의 뜻을 가진 코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번거롭게 하니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성가시겠구나,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되기 쉬운데요, 헬라어는 그 이상이에요. 이것은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일 때문에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정상적인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에 전념할 수 없도록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아이들 키우면서 이미 경험한 일들이에요.
애들이 때때로 자신들의 주장을 이렇게 관철시키려 할 때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마음 먹은 날 있어요. 오늘은 내가 이걸 꼭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서 얻어내야지. 내가 이걸 꼭 받아야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부모님들은 뭐 얘기 듣다가 성가신 마음에 그러잖아요. 야,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해줄게. 이렇게 하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고 점잖게 뒤로 물러납니까? 하예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소자이만 물러가옵니다. 이렇게 하나요? 그런 애는 빨리 데려가야 돼요. 병원에 빨리 가서 뭔가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런 아이가 없어요. 아이들은 자신의 뜻이 관찰될 때까지 엄마나 아빠의 시선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엄마가 일하고 있으면 가서 자꾸 치마를 붙잡고 엄마 내가 얘기한 거 그거 좀 틀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아빠에게는 찾아가서 저도 그런 경험 있는데 고개를 돌리니 바쁘다는데도 시선을 자기에게 향하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할 게 있으니까 좀 내 말 좀 들으라 이거예요. 다른 건 나한테 지금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아빠가 나랑 지금 눈을 맞추고 나랑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자신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려 하는 거. 이게 코포스입니다. 재판관은 이 여인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신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언제나 서나 재판관 생각에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여인, 낮이고 밤이고 없고 장소 불문하고 나타나는 여인, 이 정도 되면 아마 꿈속에서도 나타났을 거예요. 결국 재판관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려고 하는 거 무엇입니까? 기도 안 할 거면 놔두지만 기왕에 기도할 거라면 이 정도는 해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느냐? 그러면 이 정도는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라는 거예요. 하다 말거나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가졌던 것처럼 간절함으로 응답이 있기까지 인내하며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강주민 목사님의 저서인 강청기도의 능력을 보면 이 강청기도에 대한 정의가 실려 있어요. 첫째, 구체적인 소원이 있는 기도, 강청기도라는 거예요. 둘째, 믿음의 기도, 그게 강청기도라는 거예요. 셋째, 감정이 실린 기도, 기도하면서도 이게 뭐 맨송하게 기도,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내 모든 진액이 쏟아부어지는 그런 감정이 담긴 기도, 그게 강청기도다. 넷째,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강청기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디메오의 외침이 그러합니다. 바디메오의 강청기도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니까요. 왜요? 그의 외침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했던 거예요. 뭘? 자신이 그냥 이 바디메오의 곁을 스쳐 지나갈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 알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매우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여리고를 빠져나가야 했지만 바디메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을 볼까요? 본문 51절, 5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선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내가 지금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도대체 뭐냐? 왜 나의 이 바쁜 발걸음을 네가 잡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문제, 가장 큰 문제죠. 아픔, 인생 최고의 고통을 가감없이 내놓았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는 거지요. 그때 그 소원을 들은 예수님, 바디메오에게 온 천지를 볼 수 있는 놀라운 광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인생 한복판에 머물러 섰을 때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본문에 기록된 사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국한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할 게 없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2018년 3월 22일 6시 정각 이 시간에도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공생의 사역기간 내내 바쁘고 분주했던 예수님, 오늘날은 안 바쁜 줄 아세요? 여전히 바쁘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분주함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회 역사들과 함께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 분주한 주님의 걸음을 우리의 삶 속에 머물러 서시게끔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가정과 교회의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주님이 좀 머물러 서셔야 할 때, 꼭 필요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저 하늘을 향해 높이 울려부는 거룩한 휘파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걸음이 내 앞에, 우리 공동체 앞에 머물러 서게 되면 어찌 되는지 압니까? 사태가 변화됩니다. 개인의 심령은 물론이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 달라지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변해서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머물러 서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성장도 하고 부흥도 하는 겁니다. 옳습니다. 지나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주님이 그저 스쳐 지나간 교회가 쓰임받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 기억하고, 우리 교회는 이 점에 있어서 남다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을 통해 새로운 마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장을 돕는 말씀 한 곳 여러분에게 소개하지요.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말씀 찾아볼까요? 1043쪽 찾아서 밑줄 쫙 하시면 좋고요. 62장 6절 7절 자막에도 나오니까 함께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위해 결코 쉬지 않는 열정의 하나님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신신당부합니다. 날씨도 오락가락하고 새벽을 깨우는 것도 힘들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또 체력 버거운 분들도 있잖아요. 또 때때로 기도하는 거 부담으로 다가올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갈망으로 우리의 아픈 이 마음들, 아픈 상황, 소리 우리 주님께 목청껏 아뢰읍시다. 그렇게 거룩한 휘파람을 불어보자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바쁘고 분주한 걸음, 그 걸음을 내 앞에서, 당신 앞에서, 우리 앞에서 멈추실 겁니다. 그리고 물으실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그렇게 간절히 네가 나를 찾고 있느냐? 오늘은 물론이고 언제고 이 물음에 저와 여러분은 즉시 우리의 문제를 솔직하고 분명하게 아뢰어야 합니다. 또한 낱낱이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좋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아뢰는 모든 문제 가장 명쾌하게, 가장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거룩한 휘파람으로 남아있는 특세는 물론이고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언제나 주님께서 머물러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